요즘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가 아닐까 합니다.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다가 좀 신선하게 좀 감동 뭐 이런 인상을 받은 것은 대통령 후보자 되는 분들이 차례로 나오셔서 면접 보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냥 지나온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하고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이 다 있습니다. 가장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우리는 다 원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저마다 성별로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두고 봐서 후보자가 마음에 들면은 지지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추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즉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소년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 그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다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다윗의 동네로 가라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을 부르신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게 다윗이야 그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사무엘도 궁금하거나 혼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솔직히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으면은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지 왜 하나하나씩 알려주실까? 또 어쩔 때는 하나만 알려주시고 왜 그 다음 거는 알려주지 않으시나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1번만 말해주시고 2번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번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전화 줄게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화장실에 가더라도 전화기를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번에 말해주시고 2번에 말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것이었구나. 이번이 바로 이것이었고 이 사람이었구나. 이때였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번만 알려주시고 2번을 알려주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다리는 답이 있지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역시 그때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당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었습니다. 많은 형제였죠. 그 중에 다윗은 8번째, 맨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귀한 시간에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을 내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그 부담을, 그 의무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몰래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실은 당신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겠죠. 모두가 다 8명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누구 한 명이 좀 수고를 해야겠다. 아마 제가 아버지 이세였어도 막내를 택했을 것 같습니다. 막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빠였다면은 왕으로 될 사람이 나이가 많은 형들이지 맨 막내 소년 다윗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이세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니 그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그의 직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그 직분이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아서 충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직분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직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요, 또 예언자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더라도 사무엘처럼 대단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옹호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신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현재 또한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래 또한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 부분만 압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아는 것은 물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현재도 알지만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압니다. 미래는요, 전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지금 능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캐파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다음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은 많은 경험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냥 서둘러서 아무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다윗의 첫째 왕의 얼굴과 외형은 다 제대로 봤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내면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짐작만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첫째 왕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다 보셨기 때문에 엘리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압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심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 영혼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과 내면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내면을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윤리의식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인 수준일까요? 다 보시겠지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저 청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말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요, 답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답이냐면은 왜 다윗이었는가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기름 부은 것이 끝이에요. 그냥 뭐 외형적인 것만 잠깐 나왔고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좀 궁금한 데가 많았어요. 아, 다윗임을 알겠는데 왜 그냥 자세한 설명이 없었을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본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막내 다윗이 오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아빠 이새도, 형들도,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지? 내가 왜 택함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장을 넘기면은 골리앗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군인들은 다 겁에 질렸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만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나가면은 죽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것은 용기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붙잡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나 신앙 붙잡고 너와 싸우러 왔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도 귀한 신앙이 있었고요. 아무도 못 봤어도 하나님만은 그의 그 사랑을, 그 신앙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신앙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펙이, 인맥이, 또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결정을 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보다 더 깊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 것이죠.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만 대화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만 믿어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 문만 열면은 무슨 신앙이야, 돈이 최고지, 내 인맥이 최고지, 내 외모가 기준이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대학에 들어갈 때 면접관들이 보는 것은 본인이 준비한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하냐를 봅니다. 그 사람이 세계 역사를 잘 몰라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성적도 보지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냐, 연주하냐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면접관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면접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세요.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신앙이면 답니까? 예,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히 형성이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인격 형성됩니다. 윤리의식 형성됩니다. 효도하는 마음 형성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많은 것이 기준이 되지만은 신앙이 기준이야. 제일 중요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귀한 신앙,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